아멘. 영광과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가끔은 중동의 이 근본주의자든 이슬람 테레분자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들이 테레를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영화는 그들의 테러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또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시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알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닌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입니다.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테러를 감행하다 죽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렇게 테러를 감행하고 가면 상을 얻고 심지어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는 설을 믿으며 그렇게 테러를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만의 욕심을 위해 남을 기꺼이 죽일 수 있는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 남이 불행하든지 말든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이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기독교인들 속에도 깊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신앙의 형태인데요. 한국 기독교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보이지 않게 유교적인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남자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 근본적인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미국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흑인이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은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월을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존재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생각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이 근본주의가 자리를 잡고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감사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근본주의적인 생각이 남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감사를 하는데 그 누군가는 감사를 못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게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흑인도 감사해야 되고 백인도 감사해야 되고 백정도 감사해야 되고 양반이라고 상투 쓴 사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부엌에서 일하는 식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바꾸어 가면서 감사가 좀 더 성숙한 감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감사가 성숙해져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나는 살면서 감사한다. 그것은 감사가 아닐 거예요. 전쟁터도 아닌데 누군가를 죽인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군가가 망하게 된 것에서 감사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는 것에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엉망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나만 감사한 게 아니고 함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감사한다면서 감사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만 가졌어요. 그런 설교를 또한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기 위해 복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죠. 남은 감사하든지 말든지 남이 불행하든지 말든지 남을 기필코 죽여서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감사, 그런 감사,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두가 기뻐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잘 사는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이 치세였어요. 얼마나 잘 사냐면 부자들이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왕궁을 지을 정도였어요. 그 코끼리 상아가 시원하니까 여름 왕궁을 상아로 지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를 어떻게 얻었느냐? 고리대로 얻은 거예요. 돈을 막 구워줘가지고 돈을 이자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고리대를 못 바치면 집과 토지를 몰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그 척까지 전부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거예요. 동족을 팔아먹어서 남의 피를 빨아서 감사한 거죠. 절기 때면 이 사람들이 부자니까 성전에 애물을 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 성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최고였겠죠. 돈을 제일 많이 바치니까. 성전 운영도 아마 그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한마디 하시는데 역겹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참 역겹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예물 드리는 것이 역겹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역겹다. 어떻게 형제의 피를 팔아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역설적인 신앙이죠. 우리도 늘 이런 역설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구약에서도 늘상 강조하고 신약의 야고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죠.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기도가 아니고 함께 잘 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도 나만은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인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바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가 예물을 드렸을 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사가 내 삶에서 우러나오고 있는지 그 삶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절을 보면 참 어이없는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악행을 저지릅니다. 베냐민 한 지파를 쳐들어가서 없애면서 그곳에서 전쟁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찾아내요. 야베스 길앗이라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찾아내서 특별히 야베스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한 사람이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족속을 찾아내서 전쟁 오지 않았다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집 안 간 처녀들만 잡아다가 임신매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해버려요.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질면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충격적인 것은 바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바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행동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거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근본적인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남 죽여가면서까지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남 죽여서만 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편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다. 교회도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누구냐면 디도라는 제자입니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해요. 감사의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힘들고 어려운 곳만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인종이 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그는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그냥 2, 3주 전도하고 지나가면 그 뒤에 디도가 가서 교회를 바로 세워줘요. 가장 심각한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을 목사다 하지도 않고 사도다 하지도 않고 아주 불량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한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을 보내놓으면 더 이간질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디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디도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 디도가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의 진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전해줘요.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을 전해줍니다. 서로 화해하게 하죠. 서로 보기 싫어서 으르렁거리던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도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감사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고린도 교회가 행복을 되찾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불행했던 바울이 행복을 되찾습니다. 성도들은 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감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한지. 감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살면서 만남이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살면서 만남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가 됩니까? 만나면 행복한 것입니다. 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뭘 마셔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미워하고, 만나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꼭지가 도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감사가 나오기보다 기도가 나와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만나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938년부터 76년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결론이 냈는데 뭘 연구했느냐?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76년간 700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76년간 연구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느냐? 그것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행복을 통해서 행복이 전이 되고 행복을 만들어줘야 행복한다는 것이죠. 따뜻한 인간관계, 이게 행복의 근본이라는 거죠. 결론은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옆에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행복의 집에 행복이 살고 불행의 집에 불행한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던 사사기,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불행의 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부분이 불행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는지 걱정되고 무섭고 미래가 더 암울한 모습을 갖는 사사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사사기처럼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의 미래가 불안하기보다 교회의 비전이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아이들과 부인들까지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저지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 매매들처럼 강제로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결혼을 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살기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죠. 생각하는 것부터가, 말하는 것부터가 아주 무서운 사람들. 오늘날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라. 이 사람들을, 이 처녀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옵니다. 처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600명 남은 이 베냐민 청년들에게 강제로 또 보냅니다. 저는 한때 함께 살기 힘든 사람들과 산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 한 70명과 살인전과 가지고 있는 70명과 산 적도 있고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살기는 힘들었죠. 근데 감사절날 제가 이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뭘 줘도 불평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옷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옷을 하나 줘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무엇을 해줘도 감사하고,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룻밤 재워준 것도 그들에게는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총받고 살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갇혀있는 데서 풀려난 것이 행복했고 감사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는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조금씩 가진 것이 있으면 불평하게 되고, 조금씩 가진 것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냐. 저는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가장 근본된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로 살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조금만 가지면 그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누군가를 고통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감사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역겨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감사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앞에 이게 쭉 있는데, 이거 농약을 주고 해서 이게 있는 것이 그 걸음을 많이 줘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 손을 보탰을지 몰라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 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시기에 일어난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배를 곪고 있는 걸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 먹을 것이 없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돈 없어서 못 먹는다. 엄청난 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었던 어떤 제자가 예수님 배고픈가 보다 하고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하고 나서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나눠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12 제자들이 자기 손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바구니를 하나씩 빌려온 것 같은데 나중에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장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을 먹이고 12명이 남은 거죠. 돈이 일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에 그곳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못하면 불행과 고통의 연속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지파를 전쟁에서 멸해버리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400명을 처녀를 남기고 다 죽여버렸는데 그들을 600명의 총각들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날 임신매매를 허용하는 법을 만듭니다. 어이가 없는 일을 또 저질러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감사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낸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딸을 빼앗긴 부모의 마음,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없어요. 임신 매매당한 처녀의 마음도 없어요. 자신들이 저지르는 가오를 덮기 위해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힘으로 눌러버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 물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사기를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했다면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베냐민 지파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가오를 저지르기 위해 또 다른 짓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이 고통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데 원인을 또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감사가 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감사가 되는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털어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감사가 되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모두가 기뻐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절.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밑바탕 자체가 뭔가 틀어져서 나만 감사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사기에 비틀어진 감사를 들여다보며 우리의 감사를 바로 잡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